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제목을 또 적어봤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찬양 통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일어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이 어떤 본문이었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것이었죠? 성벽이 회파되고 성벽이 없으므로 부녀자들과 자녀들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마자 영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세상은 거대하고 크지만 더 크고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전제가 있었던 거죠. 모세를 통하여 일찍이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내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열강 가운데에서도 정말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속국이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모아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입술로 읊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세 번째는 그는 긍휼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렇게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남탓하지 않고 그 죄의 이유, 이 공고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인식하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2장 1절부터 9절을 패스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교 초반에 설명을 통해서 중반이 좀 더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2장을 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2장 초반부에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는가?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3절 중요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사노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1장을 끝나서 2장으로 넘어올 때 바로 하루 이틀 이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지금 니사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사노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기슬루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4,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4,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늘 기도하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자신의 일로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은 나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요직에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2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 질문을 쉽게 얼핏 이해할 때는 왕이 참 느헤미야를 사랑했나 보다, 이 신하의 안색도 살피는 참 좋은 왕이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왕 앞에 신하들은, 원래 남자들은 다 거세를 했고요, 어쨌든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의 용왕을 본다고 하죠. 용왕을 보고 항상 위험의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왕을 배웠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은 거죠. 이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얼굴이 안색이 안 좋거나 뭔가 위협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끌어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언제 저를 보내시렵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던 대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역할을 할 때 왕께서 내 얼굴은 오늘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는 바사의 속국이에요. 바사의 속국. 아수르와 페르시아, 바사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어요. 아수르 같은 데에서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아수르는 지방 분권화라는 걸 했어요. 이 페르시아와 좀 비슷해요. 페르시아는 그 나라에게 총독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걷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좀 포악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시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바사라고 하는 데는 지방 분권화를 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뿐이지 이들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때에 따라 속국으로서 많은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니 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는 내 마음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속국된 한 사람이 자기 나라의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왕에게, 특별히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상의 묘실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왕이시여 만세 수하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인 것을 느헤미야가 알면서도 항상 이 일을 풀어가는데 지혜롭게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그 관심의 시선을 교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판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4, 5개월 동안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이런 절체절명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두려움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툭 던진 그 말이 왕의 마음이 확 열려서 도리어 이야기를 쭉쭉 이야기를 해봐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은혜를 주는가, 통행을 보장하는 조서, 지금의 여권과 같은 거죠.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사람들이 통행을 했기 때문에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이 통행증 좀 주십시오. 3, 4개월 정도 이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방 주변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행증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왕은 그 모든 것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 결과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하는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종 사랑하는 목사야,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할 때 바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싶었던 것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지, 느헤미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할 때 글쎄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리스트업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사람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어떤 사람은 직관력이 좀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획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욕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춘 사람. 직관력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요, 또 철저하게 모든 일을 준비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직관력도 주셨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함이었겠죠. 바로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랴, 왕이시여 저에게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목재와 등등 건축 기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줄게. 그것만 구한 것뿐인데 마병도 보내주시고 군대 장관까지 붙여주셔서 이제 보내주는 이 왕을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임하고, 또 그 은혜는 사람과 상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에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믿음, 그런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을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가운데 때를 기다렸죠. 네, 역시나 하나님은 그 때를 주셨습니다. 그 때가 임했어요. 왕에게 자신의 그 상황들을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여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더하여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을 때 성전 재건을 위하여 총독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는데, 성전 재건을 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일단 세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런 논제를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성벽 재건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뭔가 해결되기 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벽 재건으로도 적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으로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니 세 가지 불리한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일단 먼저 성벽 재건 자체가 힘든 과업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보게 되면 성벽의 길이가 3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3km 굉장히 긴 거리죠. 3km 되는 이 성벽을 높은 담장을 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3km를 걸어도 뛰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아요. 그리고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새같이 높고 낮은 곳에 이 돌 같은 것들이나 벽돌이나 이런 자재들을 들어 올려서 성벽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벽을 짓겠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기본 자체가 부담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법한 한 것이 바로 성벽의 길이가 길었고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불리한 여건은 가장 큰 장애물 같아요. 내부적인 패배의식입니다. 자, 이미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9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 1차 포로들이 돌아오죠. 90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불과 14년 전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죠. 에스라를 통하여 또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실패합니다. 실패를 해서 14년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더불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때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죠. 자, 왜 그것이 쉽지 않았냐면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분위기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 또한 극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 마음에는 패배의식이라는 것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예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난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 실수를 해. 또 실패를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 실패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패배의식이죠. 패배의식으로 받아들이면 그 이미 결정해버린 한계 안에 스스로가 갇혀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갇혀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혹시 관광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태국을 못 다녀왔어요. 태국을 못 다녀왔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태국의 그 코끼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고 관광지에 코끼리 타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관광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렇게 줄 있잖아요. 매여 있는 줄로 툭툭
툭툭 쳐서 코끼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왜 그렇게 그 산더미만한 이 덩치의 이 코끼리가 그 줄에 따라서 이쪽 저쪽 마치 말이 제갈에 따라서 이동을 하듯 이동을 하는가? 코끼리를 어릴 적에 태어나면 쇠 기둥에 묶어놓는데요. 묶어놓으면 어릴 적에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 줄이 묶여서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줄에 따라서 자기가 속박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한대요. 성장을 해서 툭툭 치면 그 코끼리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패배의식이 마치 그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실패했던 그 실패 경험들이 어떤 새로운 과정과 도전 앞에 과거에 툭툭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해서 패배의식에 잠겨서 도전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벽 제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팽배했던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극복해야 될 외부적인 것은 외부적인 이방 국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무슨 말이죠? 자, 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주변 국가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쉽게 약탈을 일삼던 그냥 밥이에요, 밥. 자신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약탈해가고 뺏어가고 노력했던 그 나라가 유대거든요. 성벽이 없으니까 마병을 끌고 가거나 군사 장비를 잘 준비해서 가면 쉽게 약탈할 수 있었던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왔다라는 그 소식이 이들에게는 기쁠 리가 없겠죠. 이 나라가 다시 성벽을 재건해서 이전에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강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법도 하죠. 히스기야 때처럼 다시 나라가 강성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외부적인 또 공작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또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정치적인 선동까지 하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성벽을 짓는 것은 바사왕에게 지금 정치적인 행위야. 이런 일을 한다고? 라고 옆에 사람들을 동요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이죠. 내부적으로는 패배 의식으로 팽배해져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아픔을 주었던 주변 국가의 이런 위협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짓는 자체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고 힘들 것만 같아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가 딱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극복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많은 방해물과 좌절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었는가 할 때, 자, 오늘 본문 일단 면밀한 대비를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3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어떤 일을 하는가? 3일 만에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또 요거 또 중요하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13절도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총독으로 왔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처럼 총독으로 왔다고요. 총독으로 왔으면 자신이 특별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이양받는 거대한 취임식도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통치할 지역에 그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협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도착한 지 3일 만에 야간 비밀 행보를 행하게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봐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자, 파괴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밤에 몰래 그 일을 감행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먼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느헤미야가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꾸 이유를 삼아서 지금 방해를 하는 사람이니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반대 세력도 있을 것으로 이 느헤미야는 판단하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유대인 내부에 이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19절에 여러 상황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이 재건하는 일들을 위하여 디테일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 위원회부터 열고 어떤 일을 진행했다면 반대 세력에 부딪히는 일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3일 만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한 무엇보다 야간에 비밀스럽게 시찰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느헤미야 개인의 인사이트여서 이 일을 감행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느헤미야야, 네가 오늘 먼저 캄캄한 밤에 한번 시찰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또 미루거나 무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유별나게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 마음이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13절, 14절이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13절, 14절이 말씀을 하는데요.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정말 돌아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처럼 정말 이 성문이 불탔고 처참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말이 지나갈 만한 길 또한 확보가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스스로 역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정말 핵심적인 말씀 구절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말씀 보니까 이 비밀 야간 시찰이 있은 지 얼만큼 시간이 갔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 재건을 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그들 가운데 빠져있는 패배의식도 있지만 면밀한 대비를 통하여 준비된 느헤미야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17절 18절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이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는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저 자식들이 고생을 당하고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결과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수치스러운 상태 아니냐? 너희가 어찌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언제까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데 우리의 모습은 존귀한 상태, 정말 칭찬이 자자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벽 재건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18절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어떤 거였죠? 여러 가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66권으로 보면 너무 프리즘이 넓고 좁혀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복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왕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보내주신 그 선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의 정말 도구처럼 쓰임받겠다라고 결심하여 기도하여 헌신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살펴봤잖아요. 요셉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덩이 가운데, 우리 기억나시죠?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마도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지나가는, 그쵸,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하여 요셉이 구출을 받지 않습니까? 마침 그 타임에 딱 죽기 직전의 상황에 하나님이 상인들을 등장시켜서 또 하필 유다라는 사람의 그 입술을 사용하여 애굽으로 종살이를 시켰지만 언젠가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형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앞날에 악을 행하려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로 선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 형들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졌던 여러 역경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난 지질이 재수도 없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하고 나의 인생이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할 때 여러 역경이 있고 여러 패배의식의 경험이 있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선하신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니까 여기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서로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가 건축하자라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이었고 실패했던 일이었고 방해 공작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위기상황이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닌가? 그래, 하나님 앞에 성벽 짓고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자라는 결단으로 이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우리 예수원교회 그 1년 반 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역사들 또 개척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사랑,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올 초에 기억나시죠? 예수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예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뒤에서 모여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2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갈 것인가. 그러다가 막연하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우리 그때 결론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연말에 계속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시죠 라고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늘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배당 매물 올라오는 데를 일주일에 한 2번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동산에 전화해서 어디 건물 그 몇 층 깡통으로 비어있는 거 월세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어요. 괜찮은 여러 상황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앞으로를 봤을 때 언젠가는 예수원교회 지금 예배당에서는 다행히 지금은 유치부 아이들 연령대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데, 내년부터 우리 유아처럼 또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다른 연령대가 예수원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예배를 달리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옮기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기도했는데, 그날 그 어느 목사님 연락을 받고 늘 제가 그거 보고 생각해 볼까가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몇 명 아시잖아요. 주님, 동쪽입니다. 더 이상 서쪽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산 부근
교회가 나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여기 계속 몇 년 더 머물러야 되나. 그러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난주에 결정했던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한번 오라고 해서 즉시 그날 연락 드리고 찾아뵀죠. 혼자 연락을 드리고 뵙고, 그리고 소수의 우리 성도님께만 동영상 찍은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급한 일이라 좀 보여드립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세요 라고 알려드렸고, 소수의 3일째 되는 날 이 소수의 사람들과 토요일 날 답사를 먼저 갔죠. 토요일 날 답사를 가고 또 주일 날 또 제일 많이 갔죠. 주일 날 또 답사를 다녀오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 달라라고 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통하여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정이 내려져서 우리 가기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우리 예수원교회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화상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성인 성도들이 전원다 의견으로 찬성표를 던져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부담은,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소수의 표라도 좀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투표가, 물론 찬성표가 훨씬 많았다 할지라도 정말 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할 것 같았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투표로만 결정될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라도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동의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거 잘하는 결정일까요? 성도님들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원 다 찬성표를 던져줬다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원교회 이동하는 거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이전을 통하여 영적인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2의 부흥, 제2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수원교회로 세팅될 것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최근 며칠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원교회 이동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증축하자, 같이 성벽 재건하자. 어떤 예배당 옮기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옮기는 목적이 뭡니까? 더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더 원하실 것 같고 예수님만 더 원하는 그 교회,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간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